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우리 문답을 함께 배우기 시작한 게 작년 6월부터였는데요. 문답의 개수로 치면 거의 벌써 절반을 커버했습니다. 이게 총 196문까지 있는데 오늘로 해서 90문까지 하면 1부가 끝납니다. 요즘 우리는 신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신자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 이게 마침내 그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해지잖아요. 오늘은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89문 그리고 90문을 보시면 심판날에 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단수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들이 아니고 심판의 그냥 날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그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럼 심판은 그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그제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수시로 심판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작은 심판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래서 허구날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결국 친구도 다 잃고 아주 고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불행하게 되었어요. 이걸 하나님의 작은 심판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괴롭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쟁이가 나중에는 사기범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몇억 원 사기를 치고 그래서 결국에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은 심판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좀 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그 교회 권징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큰 심판도 역사 중에 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런 사건, 이런 거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훨씬 더 무서운 모습으로 대대적으로 심판을 단행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심판은 마지막에 큰 심판을 예고하는 성격이 또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날만 심판의 날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심판이 매일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주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날마다 판단을 내리시고 뜻대로 처분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심판의 날들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89, 90문이 심판날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심판날이라는 특별한 한 날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인데요. 이 날이 얼마나 거대한 심판의 날이 될 건지 그 이전의 모든 날에는 마치 심판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만도 할 겁니다. 그날에 있을 그 최후의 심판, 그 광경을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심판들은 그건 심판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역사가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 절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큰 날을 향해서 이 날이 지금 더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최후 심판의 그 날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전에 있는 여러 많은 심판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미비한 게 있어요. 그 악인에게는 충분한
형벌이 아직 가해지지 않았고요. 의인에게는 아직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최종 결산의 날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리하실 걸 그날 하루 동안 다 정리하실 그럴 날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겁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는 그 날에 악인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89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89문.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답.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놓이게 되고 분명한 증거와 그들의 양심의 철저한 가책 위에서 그들에게 두렵고 공의로운 정죄가 선고될 것이고, 그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서 몸과 영혼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형벌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당하게 될 그 일,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선고 그리고 형벌입니다. 여기 89문에는 악인들이 나오고 오른쪽 보시면 90문에는 의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악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돌프 히틀러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까? 이 사람은 악인 맞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참히 그냥 죽였는데요. 근데 히틀러 같은 사람만 악인입니까?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 선량한 시민이 되는 겁니까? 악인과 또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그 대우리문답의 용어를 빌려서 말하자면 의인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고요. 악인은 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사람은 다 악인이잖아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은 의인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여기 답 첫째 줄에 보시면 심판날의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놓이게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리스도이세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랬었죠. 두 행악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명만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어서 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옛적에 그 고난의 절정에 계셨을 때에도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되셨는데요. 장차 영광의 절정에 이르실 때에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중심에 서게 되실 거고요. 앉게 되실 거고요. 악인들은 왼편에 두시고 의인들은 오른편에 두실 겁니다. 구원과 심판에서 그리스도가 한 그 분기점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반으로 양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제가 31절부터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십니다. 32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이도록 하시죠. 총집합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직접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목자이신 이 주님께서 아시는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모르시는 양은 왼편에 두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그냥 뒤섞여서 같이 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보이는 교회에서 다 같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살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영구히 분리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최후 심판대에서 이렇게 완전히 나뉘는 겁니다. 다시는 서로 보지도 못하고 접촉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우편으로 이렇게 나누신다고 하니까 얼른 생각하면 좌우편이 얼추 50대 50으로 이렇게 숫자가 비슷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왼편에 두시는 염소가 양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럼 이 날에, 그날에 심판장께서 악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게 4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냉정하십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나를 떠나라 하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떠나라, 들어가라. 먼저 이 구절에서 나를 떠나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게 우리 89문답 넷째 줄에 나오죠. 넷째 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쫓겨납니다 합니다. 이게 악인이 영원히 당해야 하는 그 저주의 핵심일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제를 못 누리는 거 그게 뭐 그게 대단한 일이냐.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라면요, 이 교제라는 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 교제라는 걸 자기가 누릴 때 이게 얼마나 달콤한 건가 이걸 본인이 알게 됩니다. 누가 친근한 사귐을 가진다는 거,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세상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특히 요즘 시대에는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영화도 많고 볼거리 많은 좋은 여행지도 많습니다. 근데 혼자서만 그걸 한다면 이게 무슨 재미예요? 요즘에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도 있지만요, 사람이 거기서도 진짜로 혼자 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무인도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죠? 외출도 하고 뭐 어디 나가서 놀고 그래요. 카메라 크루가 따라다니고요. 계속 그냥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놀러 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재미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게 있으면 누구 불러가지고 같이 먹으러 가자 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도 같이 가서 뭐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참 기쁨은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는 거고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겁니다. 이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려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맞다,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근데 악인의 비참함은 이걸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생에서도 못 누렸는데 영원히 못 누립니다. 그 행복한 교제에서 영원히 쫓겨납니다. 지옥에 가는 거, 그 불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참 행복을 단 한순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교제권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게, 이게 말하자면 소극적인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더 적극적인 형벌이 또 있죠. 여기 나오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 전에는 온전한 고통을 당할 수는 없었죠. 근데 부활을 당하고 나서는 몸과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형벌받게 됩니다. 왜 사람한테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말하자면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또 따로 있잖아요. 악인은 이제 육과 영이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고통을 맛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요리문답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죠. 왜 우리 인간한테는 언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사람이 느끼는 뭐 여러 가지 상태를 이 말로 글로 그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는 거 이야기할 때는 아기를 출산하는 거 그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쩌다가 이제 가스레인지에 뭐 손이 되거나 그럴 때 그렇게 화상을 입을 때 피부가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 뭐 이만큼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출산의 고통이나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손을 대는 뭐 그런 고통, 그 말이 그 고통을 충분히 표현합니까? 충분히 표현 못합니다. 말은 말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의 글자를 이해하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한 겁니까? 제가 남자인데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알겠습니까? 그냥 말하고 마는 겁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어차피 표현 못합니다. 이게 사실인데요. 근데 그럴지라도 단어라는 건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실체가 있거든요. 역사책이나 신문이나 이런 글을 읽어보면 거기에 있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단어 자체로서 그쳐버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단어가 가리키는 그 실물이 이 현실 세계에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여러분 보시면 거기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럼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그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실이라는 네 글자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가리키는 장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에 가면 있어요. 그죠? 물론 적혀 있는 모든 단어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콘이라는 단어, 이거 아이들의 동화 속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유니콘이라는 게 실제로 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합니까? 은중이 존재합니까? 유니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유니콘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동화이니까 그렇습니다. 소설입니다. 그냥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렇게 글을 쓴 것뿐입니다. 장르가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 문학 작품의 장르가 소설입니다. 픽션.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르가 소설인 경우에는 단어는 있지만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실체는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이
문헌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옥이라는 이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 지옥이라는 곳,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신뢰할 만한 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귀와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이 문헌의 장르가 소설인가, 이거 그냥 픽션일 뿐인가 한번 따져 보시고요. 아니면 혹시는 예수님이 그냥 농담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성경은 소설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입니다. 지옥이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실제로 있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던져질 겁니다. 마귀와 함께. 여기 89문답 번역의 끝에 영원히라는 말이 누락되어 버렸는데 써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옥에 던져져서 끝에 지옥에 던져져서 몸과 영혼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영원히 형벌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자유주의자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 책은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가르치는데요.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두 가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절대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무서운 사실을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옥을 실제로 믿는 사람치고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또 두 가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하겠다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구신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구신문을 읽습니다. 구신문, 심판날에 의인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답.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올리어 그분의 오른편에 놓이게 되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과 사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고 하늘로 영접받아서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되며 지각에 넘치는 즐거움이 충만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복된 상태에 이르고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하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즉시 배웠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 유리문답을 보면 의인의 심판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답의 둘째 줄에 거기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심판날에 첫째 줄에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올리어 그분의 오른편에 놓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과 사면을 받는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잠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합니다. 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이 내려오신다 이거죠. 그때 신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이제 모든 신자들이 몸을 입은 상태에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엔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죠? 네, 올라갈 건데 그게 뭘 위해서 올라가는가, 이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 이건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16절은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했었고, 여기 17절은 신자들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죠?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갑니다. 신자들이 올라가는 건 공중에서, 중간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히 말하면 마중 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영접한다 하는 말이 번역된 이 단어요. 어떤 귀한 손님이 우리한테 와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모셔오려고 요만큼 나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함께 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우리 광양개혁교회당으로 여기로 오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뭐 물론 그분이 알아서 여기 교회당까지 오시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귀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얼만큼 마중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천역까지 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마중 나간다 이렇게 우리말로도 표현을 하죠. 영접하러 요망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서울역에서 출발한 그 KTX 열차는 이제 순천역에 도착하고요. 우리는 이제 그 순천역에서 플랫폼에서 그분을 만나 뵙니다. 아이고, 먼 길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다시 KTX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까?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제 택시를 타든지 뭘 하든지 승용차를 타든지 해서 다 함께 여기 예배당으로 올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마중 나간다 하는 그 뜻 아닙니까? 그죠? 오시는 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7절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려오시는 분을 맞이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공중에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분을 뵙고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읽은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방향은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도 받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90문 다음을 보시면 둘째 줄에 공개적으로 인정과 사면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은 사적인 개인적인 심판이 아니라
개별적인 심판이 아니고 총체적이고 공적이고 공식적인 심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아주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사죄의 선언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선언, 우리가 의인이라는 그 선언을 받아 누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이 한 번에 풀어지는 그날은 바로 이 날입니다. 그날이 와야만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어지겠습니다. 이 날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서러움도 인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5줄 보시면 5째 줄에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고 하죠. 아까도 그 소극적인 면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구원의 완성의 소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아까 악인들은 소극적인 면이 뭐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89문답 넷째 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쫓겨나는 거라고 했죠. 악인들은 이 행복한 교제에서 영원히 분리된다 했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영원히 분리됩니다. 이게 지금 89, 90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의인들이 누리게 될 적극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여기 90문답 6째 줄에 나오죠. 지각에 넘치는 즐거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럼 요 문구에 해당되는 게 89문답에서는 뭐였습니까? 지각에 넘치는 즐거움에 해당되는 건 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지옥의 고통은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요. 신자에게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이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90문답 7째 줄 보시면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할 거라고 하죠. 교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거 89문답에서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89문답 끝부분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형벌받는 겁니다. 여기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옥에 교제라는 것이 있을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교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교제를 우리가 누린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그 행복과 즐거움의 핵심인데 지옥에 가도 교제라는 게 있을까? 여러분 악인들끼리 굉장히 힘들 텐데 서로 위로하고 사랑 가운데 이런 슬픔을 나누는, 그래서 슬픔이 말하자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이 마귀와 그 귀신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지옥은 인구수는 많지만 지극히 외롭고 서러운 곳이 될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외로운 곳이 될 겁니다. 자기의 고통을 공감해 주는 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 함께 완전한 복된 상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근데 성도들과 천사들만 있습니까? 여기 지금 90문답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강조하는 게 누구입니까? 해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입니다. 181쪽 제일 끝에 그러죠.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즉시 배웠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이걸 영원히 누릴 거다 이거예요. 여기 즉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건 직접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겁니다. 즉시가 아니고 직접이요. 삼위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말이거든요. 각주 407번에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러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여기서 말하는 그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굉장히 뿌옇고 답답한 그런 거울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뵐 수 있는 건 오직 말씀과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이거든요. 근데 분명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실제로 뵙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누릴 그 선명한 주님의 얼굴 그거랑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과 누리는 이 교제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그때와 비교하자면 대조하자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쉬운 면이 커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은혜의 방도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친히 그 영광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말씀 직분자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즉시라고 번역한 거 이게 직접이라는 말입니다. 필터링 없이.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겁니다.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 주님을 아는 거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1부분부터 이야기한 거. 주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해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즐기고 누리고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하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을 찾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님을 즐기고 영화롭게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지각에 넘치는 즐거움이라는 말 이걸 있잖아요. 우리가 그날에 즐기게 될 거다 하는데 지각에 넘치는 그 즐거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 오늘부터 오늘날에도 여러분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몇 구절을 같이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풍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는 다 주 앞에 범죄한 자들이요, 저희의 이 많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핑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오며, 그러므로 그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왼편에 놓이게 될 그러한 자들이온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며,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락을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상 주실 그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께서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실 그날을 고대하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능히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